바울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가 있고 또 그들이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왜 홀로 다니는가? 바울은 왜 독신으로 살고 있는가? 바울의 독신에 관한 비판입니다. 왜 건강한 남자가 홀로 살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길로 이렇게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어떻게 하든지 독신이 되었으면 빨리 세장가를 들든지 해서 같이 살아야지. 되게 신체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가?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을 상당히 그 명예를 실추시키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도 아내를 다리고 그렇게 다닐 권리가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명예에 흠집을 내는 식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서로 전투적인 그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부부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나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한 교회에서 그 지역을 맡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곳에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거기에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것보다 홀로 하는 것이 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는 그리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한 비판이 다른 사도들은 교회가 사도의 그 권리와 또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들의 생활비와 또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비를 교회가 책임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교회가 그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도들은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과 활동에 책임을 져주는데 바울은 왜 교회의 그런 지원이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인 돈을 써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스스로 자꾸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스스로 나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그 모든 생활과 활동을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 또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사도들은 그 교회의 후원을 받고 살아가야 할 또 그런 권위와 또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에게 후원과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사도들이 생활의 모든 것들, 이것이 교회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또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군사들이 군복무할 때 자기 돈 써가면서 군복무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서 그 비용을 받느냐. 당연히 일꾼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한 분이 그에게 생활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생활과 그 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일꾼들이 자기 노력한 것에 대해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먹이를 지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그 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소들이 가다 보면 지치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맷돌 주변에 놓여있는 곡식들을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죠. 그런데 그거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소들에게 마음을 씌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들이 지쳐가지고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나니까, 그가 아깝다고 해서 소들에게 이 앞에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우둔한 짓은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들이 가다가 지치면 좀 쉬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곡식들도 먹어가면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계속 또 일을 하도록, 그래야 효율이 생겨지는 것. 당연히 하라고 한 그것도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자신들이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먹게 되는 것은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레위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생활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유혹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11지파가 레위인들의 생활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땅 중에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고, 또 그들이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그 바쳐진 11조가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또 성전을 보수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비로 그렇게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지금 반듯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척도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심이 온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모든 예물이 온전하게 드려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또 율법을 전가하고 재판의 업무를 맡고, 그러면서 레위인으로서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쳐진 것을 통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떨어지면 11조나 여러 가지 모든 재물을 바치는 것이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성전의 국간이 비어지고,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이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성전이나 제사를 지내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다 저해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도리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이 있어서 다시 바벨론으로 간 9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심을 확 죽어버리고 그들이 바쳐야 할 11조와 그런 모든 재물을 바치는 것에 등한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내팽개치고 그들은 밖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주 심하게 우습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돈하고 이제 도망갔던 레위인들 제사장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물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다른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활동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 다 개척교회들입니다. 개척교회고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 보고 헌금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내 생활 책임지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다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여러분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난 뒤에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개체가 모든 교회에 대한 형편을 알기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전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도리어 어떨 때는 그것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서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성도라면 너는 왜 그것을 안 받느냐, 그것을 보니까 네 양심이 찔려서 그런 게 아니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뒤에서 그는 음모를 꾸밀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을 아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뒤에서 비난이 나오고 음모나 꾸미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죠. 도리어 복음 사명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즉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특히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하고 있는 전적으로 복음 사명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생활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이에 우리의 마땅한 법이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소토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원활하게 잘 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살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